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의 부활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이게 외국 곡인 줄 최근에 알았지만은 가장 많이 부르고 좋고 그러면서 저도 자주 듣고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너무 성경적이고 곡도 따라 부르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웅장하고, 제가 웅장한 걸 좀 좋아하는가 봐요. 웅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 복음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1절의 가사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다음에 2절 가사를 보면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자, 이 찬양 부르면서 제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다시 감격하게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참 잘 그려놨습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신의 악단, 그거를 기회가 되면은 저도 봤어야 되고 함께 봤으면 좋았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고 났는데 이 찬양이 신의 악단에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악단을 만들어서 막 노래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그 찬양에 감동이 되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가서 아주 조용한 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저도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의 악단, 그 찬양의 배경이 뭔가 하면 그 영화는 가장 폐쇄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북한 동토의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와 억압, 신앙의 자유가 사라진 거기에서 믿음이 들어갔을 때 숨죽여 부르는 그 찬양과 고백, 그게 바로 거기에서 잘 그려나 있는 것입니다. 총칼이 위협과 목숨이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도 삶은 절망의 수렁이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산 소망으로 받아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3절 가사가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 3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 복음,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종합적인 의미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타난 그 의미를 이 본문, 이 가사는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들어서 압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딱 이야기를 하시니까 설교자로서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2026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에다가 소망을 걸고 명예에서 아니면 기술의 발전에서 나의 승진에서 나의 소망과 나와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철들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그런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절감하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탄식하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지금도 역동하는 소망으로 자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쭉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땅에서는 환난과 질고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산 소망. 이게 산 소망이잖아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역동적인,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살아있는 그런 소망. 근데 이 산 소망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성경 오늘 본문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산 소망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오는지가 우리에게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먼저 이 산 소망은 누구에게 시작되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거를 볼 때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 거듭난 자의 산 소망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 생명에 잉태되어서 시작된 자에게만 이 살아있는 소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는 산 소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났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이미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은 중생된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산 소망이 가능하게 한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기 본문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신자에게 산 소망이 주어지고 신자를 거듭나게 하는 뭔가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 소망은요 살아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류의 모든 미래 희망과 영생의 약속과 그 구약부터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수많은 언약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지연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있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자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의 근거가 전혀 없음을 아시고 우리 자신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을 두게 하셨다. 여러분, 내 자녀 말 잘 들으면, 내 남편이 멋있으면, 우리 가정 잘 돌아가면, 우리 집에 수입이 많으면 우리는 든든해지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면요,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가 사라지고 믿었던 대상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러면은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의지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설교한다, 딱딱하다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실체, 말씀의 내용,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객관적인 내용에 우리의 신뢰를 둘 때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는 다음날 일어나서 내 영혼이 왜 이럴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용납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두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만은, 근데 베드로는 그 근원을 더 추적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누구에게요? 오직 신자들에게. 그런데 그 신자들에게만 있는 산 소망을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근원을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뭔가 하면 너무나 놀라운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다만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의 타락을 우리 주님이 아담으로부터, 창세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인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거 우리의 실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는데,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그 많은 긍휼이라. 그 많으신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의 핵심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스로를 결코 열 수 없는 무덤 문을 밖에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망과 죄의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냥 단순한 적선할 정도의 긍휼이 아니죠.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많다는 것은 풍성하고 넘치고 흘러넘치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생을 사랑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별 우리의 그런 구석이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산소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산소망이 주는가? 누구에게 주는가? 신자에게 주신다. 신자에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능하게 된 모든 것들의 배경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다른 본문과 일치를 시켜보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생을 가능하게 만들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잖아요. 육은 육으로 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난 자가 영에 속한 자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는 대로 육은 영을 창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뭔가 하면은 각 사람의 마음에 중생의 씨앗들을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까지 포함하면 여기 우리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왜 산소망이 주어졌는가가 여기에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에게 산소망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때문이고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최종 실현이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만들고 우리 어두웠던 심령들을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할 때는 교리적이고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받으면 안 되고 오늘 지금 내가 살아서 숨쉬는 진짜 소망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같은 죄인에게까지 연결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제시하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여러분, 다시 이 산 소망을 좀 주목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소망 없는, 그래서 눈에 초점이 없는 인생들도 꽤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크면 잘 살 거야, 유명해질 거야, 남 부럽지 않게 살 거야, 인기를 얻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 거야, 부유한 삶에 대한 소망 등 각자는 자기 인생의 꿈과 야망과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볼 때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니까 소망이 없다 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너무 많이 있지만, 또 보면은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하면 그거는 산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죽은 소망이에요. 4절 말씀을 패러디해서 보면은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여서 그거를 붙들려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 뭔가 하면 갈급함과 절망과 한숨과 우울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아있는 진짜 소망은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 4가지 이미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바람을 잡는 손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뭐 바람을 한번 잡아보려고 손을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는 거죠. 바람을 잡는 손과 같은 게 이 세상에 유한한 모든 희망과 기대와 열정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욥기 8장에 나오는 대로 거미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생명도 소중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거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보이는 거미줄을 너무 많이 치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는 치워야 되지만 산이나 들에 있는 거미줄은 봐줘야 되잖아요. 예쁘게 보면 되는데 막 이렇게 회방을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미들이 자기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고, 뭐 왕거미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멋지게 크게, 거미줄에 제가 어렸을 때 참새가 이게 잡힌 것도 눈으로 봤다니까요. 제가 구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거미줄을, 거미는 최선을 다해서 거미줄을 치는데 막대기 하나 가지고 쑥 흔들어 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이 이거 내가 붙잡아야지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휘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뭡니까? 또 하나 이미지는 뭔가 하면 이 땅의 세상의 소망은 신기루와 같다. 신기루. 여러분, 제가 신기루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막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좀 오른쪽으로 가면은 데스밸리라고, 거기에 가면은 계속 가다 어느 순간에 보면 저 멀리에서 반짝반짝거리면서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같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뜨거운 모래에 빛이 굴절되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저기에 우리의 생명물이 있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과 사기와 잘못된 데 달려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참 소망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주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에 진하게 이렇게 덮여있는 안개가 삽시간에 한두 시간 만에 쑥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 실체도 모르는 것처럼 어쩌면 이 땅에 쌓으려고 했던 우리의 만리장성을 쌓고 우리가 뭘 했던 모든 성을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이 아침 안개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정리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앞에 있는 부분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밑에 작은 글씨지만은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여러분 우리 아파트 사택에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년을 거의 10년 이상을 쫙 다니다 보니까 목련이 너무 아름답게 피거든요. 지금 목련이 지고 있어요. 찬란하게 핀 만큼 그 꽃잎들이 다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은 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열심히, 저 사람 열심히 살아. 근데 그 열심의 방향과 열심히 사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할 때 그들이 붙잡은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헛되어서 네 가지로 정리한 대로 바람을 잡는 손과 같고 거미줄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아침에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복음을 모를 때 철 모를 때는 그런데 매료가 되죠. 나는 아니야, 나는 무지개를 잡을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원래부터 진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옛날 한때 뜨거움으로 그때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두면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는 다른 산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저 동토의 땅에도 저 환난을 당하는 백성 가운데도 이 소망을 가졌을 때는 살아있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수록, 고난의 불길이 더 거세질수록 더 강력하게 타오르는 생명력, 그러니까 그게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세 가지로 여기 규정을 합니다. 산 소망이 가져다 줄 엄밀하게 말하면 유업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신다. 이거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썩잖아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진짜 소망은 뭔가 하면
더럽지 않는 겁니다. 더럽지 않다. 더럽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의 오염에 때묻지 않은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정욕과 본능에 따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야망과 본능과 죄악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의 야망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이 소망은 깨끗한 소망,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망은 뭔가 하면 쇠하지 않는다. 그 영광의 빛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밝아오는 그런 소망. 이 소망이 너무 멋있는 거죠.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순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이 기업, 이 가치, 이 복음의 본질을 소망을 가진 자, 그게 소망의 본질이고 이 소망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는.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중동 사태가 속히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동 사태 며칠 동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사라진 자금이, 놀라지 마십시오, 1,000조 원이랍니다. 근데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나라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727조 원이에요. 올해 예산 전체 1.3배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한 번에 거미줄 치우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진짜 놀랍게도 부도 파산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4절 뒤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의 간직이 하늘에 딱 보관이 됐다. 좀도 동록도 세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은행도 파산하고, 옛날에 IMF 사태 때 여러분 은행이 파산한다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은행과 하늘의 보물창고와 하늘의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저장창고에 하늘에 우리의 소망들이 다 간직이 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우연히 우리 신혼 시절의 아이들의 영상을 찾아냈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제 구글에 뭐 이런 것을 작업하다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발표하는 장면을 우연히 찾아졌습니다.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 존재도 잊어버렸는데 요즘에는 클라우드 시대잖아요. 이전에 연결됐던 클라우드 안에 그거는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거기에 살아있는 한 그대로 내한테 오니까 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 시절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혼자 감격하고 가족들에게 보내줬는데 가족들은 감격을 했는지 추억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근데 이게 뭡니까?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주님이 영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는 침노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뭐 공격을 당하거나 뭐 거기에 망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해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는데
이 산 소망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본능과 어떤 충동과 어떤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근데 오늘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소망의 근거와 출처와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폈고, 그리고 이 소망이 무엇이냐도 여기에 간단하지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는, 근데 이게 하늘에 간직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산소망을 가진 자의 결론은 저는 오늘 본문을 따라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결론은 뭔가 하면 찬양인 겁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아는 자는 찬양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 많고요. 그리고 그들은 박해 중에 있었고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 피난길을 떠나가지고 집도 없고 뭐도 없이 여기저기 유목민으로 사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통이 있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든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소망이 상황을 압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분명한 자는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상황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더 선명히 서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은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그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가는 길이 험하고 길가에 꽃이 시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돌아갈 집에 쌓아둘 보화가 있고, 집에는 아름다운 나를 환영할 존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집으로 가는 길이 행복한 것처럼, 홈 스위트 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고 역경에 굴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 특세 때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르심의 본질과 표대를 바라보면서 먼저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당당한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이 땅도 덤으로 얻겠지만 이 땅만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높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중생한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 살아서 역사하는 영원까지 이어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지만 산 소망은 무덤을 딛고 일어나 하늘 보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소망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산 소망은 우리를 영원한 미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그분의 위대한 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나그네 길에 있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